말씀 제목은요, 너무나 이렇게 쉽게 제목을 정했지만 남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 그러면 누구인가? 바로 정의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그러면 다른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 하나 있습니다. 아마 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하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5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서가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또 누구에 의해서 언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봤더니 사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봤더니 여로보암 시대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왕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여로보암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그렇다면 종교적으로는 어떠했는가? 도덕적으로는 어떠했는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풍부했고 번영을 누렸지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사회적인 부패와 비리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정의를 얘기하게 되고 공의를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며 군사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되면 될수록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또 많은 부흥의 또 시기를 겪게 해 주셨는데, 꼭 이게 일치되면 안 되겠지만 우연하게도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조심하며 살아가야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주시는데, 이 아모스가 어디 사람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드고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봤더니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모스 7장에 보면요, 이 아모스가 목자이긴 하지만 뽕나무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직업이 목자이기도 하지만 농부이기도 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라는 지역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밑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성경에 몇 군데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도 사실은 관찰하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아니하면 잘 이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드고에서 왔고 목자요 농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뭐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요,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어떠한 지역에서 왔습니까? 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농부였고 목자였던 한 사람,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자 하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뿐이겠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서로 밭을 가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일을 그냥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지 않을래 하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야지만이, 신학교 가야지만이 쓰임받고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에 있으면 쓰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이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불러주셨는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심판하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남쪽에 있는 목자의 초장부터 갈멜산은 북쪽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부르짖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선하신 목자와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목자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부르짖는다 그러면 왠지 맹수가, 사자가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히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화를 내고 계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심하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1장과 2장 말씀,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1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는요 8나라의 민족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나라의 민족에게는 두 나라,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의 6나라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총 8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심판자요, 온 세상 가운데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4개의 지역에, 4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다메섹,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람 지역을 표현할 때 다메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그대로 서너 가지인가? 죄가 서너 가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서너 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예전에 여러분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우리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인데요. 여기를 이제 다메섹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혔는 것 같더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통해서 끔찍하게 괴롭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남용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도 시험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 네 나라의 민족들의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드는 생각이 있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일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11월 1일인데 10월 31일은 그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서 본 이슈가 될 만한 기념일이 아마 없었을 텐데요. 루터의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따 나올 블레셋, 그다음에 두로, 에돔 이 내용들을 보면 이들의 죄를 보면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전통과 상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은 문제가 될 만해라고 지적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적해 준다 그러면 그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갑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상사가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 또 운전기사 괴롭히는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힘이 있기 때문에 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 다루듯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었고 전통이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닌 것 같이 세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은 왜 남들을 괴롭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길앗을 너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이 길앗을 너희가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괴롭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아프게 하는 것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혹시나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죄인가 봤더니 그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포로로 잡기도 하는데 포로로 잡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긴 죄, 사람 목숨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물건 교환하듯이 넘기고 주고받고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많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너가 어떤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정복자가 포로된 자를 죽일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너희 나라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도 좀 볼까요? 세 번째 나라는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라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넘긴 죄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죄를 좀 더하고 있는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것은 베니게라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이거든요. 근데 이 두로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아합왕이 시돈에,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도시가 연결되는데 시돈 지역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됐는가? 바알신을 들어오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일에 일조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즉 베니게라는 나라인 것인데요. 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다윗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잘 이렇게 친한 나라였는데 때로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성전 짓는데 도움을 줬던 나라이기도 했던 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변하여서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침범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계약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러면, 또 사람들과 약속했다 그러면 그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 파기를 당한 사람이 마음 아프게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약속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계약이라도 약속했다면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약속을 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거나 그냥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라 에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늘 적대했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할 때 웬만하면 좀 도와줄 만한데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도와줄 만도 한데 그때도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는데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기도 하고 긍휼을 버리기도 하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아프게 하는 것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행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더 많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적해 주셨던 남 아프게 했던 남 상처 줬던 것 남 괴롭혔던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다 제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대하며 상처 주고 또 아프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민족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사람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없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 상처 주고 남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말 조심하고 또 행동 조심하며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내게 힘이 있으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죄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남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험담하고 미워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남을 존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죄고 고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며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아버지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 아프게 하기보다 남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